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고백합시다.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 아멘. 참된 치료자이신 하나님. 참 우리 야곱이 그야말로 굉장히 험한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외삼촌 집 라반에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는가 싶었더니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를 그야말로 신방에 집어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깨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것이죠. 외삼촌에게 따져보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만 해주었죠. 아니 미리 그 얘기를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야곱은 또한 묵묵히 라헬을 사랑하는 거로 또 7년을 더 채우게 되죠. 그래서 라헬을 온전한 아내로 삼게 하여서 14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라헬이 분명히 이 야곱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인 걸 알고 계셨죠. 이어 반면에 레아는 본인이 자기 남편이지만 야곱에게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라헬에게서 먼저 자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레아에게서 먼저 자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31절 29장 한 장 넘겨서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오늘날이야 그런 것들이 잘 용납되지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먼저 자식을 낳는 부인이 사랑을 많이 받게 되죠. 보통 우리 이조 시대에도 왕들이 여러 왕비를 두지만 먼저 왕자를 생산하는 그 왕비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던 레아에게 먼저 자식을 주심으로 레아에게 하여금 이 야곱의 사랑을 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먼저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래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죠.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근데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30장 1절을 넘으면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자매지간에 이제 시기 질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든 이 남편의 사랑을 받아서 자식을 좀 낳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족사에서는 어때요? 자식이 많이 있는 것이 전통의 화살이 많은 것이 복이다라고 한 시인의 고백처럼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으면 그건 굉장히 여인에게 있어서는 남자보다 더 큰 괴로움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라헬이 남편을 향해서 자식을 낳아달라, 자식을 낳아달라, 낳게 하라, 낳게 하라. 근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결국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어제 말씀에도 묵상했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진데 자기 언니는 자식을 4명씩이나 쑥쑥 낳는데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라헬의 이 고충도 우리가 가히 짐작이 됩니다. 그 반면에 레아는 자식을 4명씩이나 낳았지만 여전히 뭐예요? 자기 남편 야곱의 사랑을 그렇게 그닥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받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레아나 라헬이나 같은 남편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는 똑같이 상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어때요?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이었던 빌하를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빌하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낳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죠.
이게 마치 자기 자식인 것처럼 라헬은 기뻐했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 몸에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늘 아쉬움과 그리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봤던 레아가 자기도 질세라 자기 여종 실바를 남편에게 주었었대요. 그로 하여금 또 자식을 낳게 하는데 또 그 자식에게서 그에게서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라헬과 이 레아는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자식 낳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이 남편의 사랑을 더욱더 받고자 이처럼 욕심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식을 낳는 것을 봅니다. 근데 14절에 밀거둘 때 루벤이 즉 레아의 장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다. 라헬이 레아에게서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억지로 빼앗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합 한 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랜드레이크라고 불리는 식물인데, 근데 이 식물이 근동 고대 사회에 있어서 통념상 불임하고 있는 여인에게 그야말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낳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루벤이 가지고 온 그 합 한 채를 억지로 빼앗아서 나도 자식을 낳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보였던 겁니다. 근데 또 이 모습을 레아가 보니까 또 기분 나쁜 거죠.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그게 부족해서 합 한 채까지 빼앗았어?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라헬이 미안했던지 그러면 이 합 한 채 값으로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과 동침해. 마치 인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야곱이 돌아오니까 언니 레아가 여보 저 라헬이 나한테 당신하고 오늘 밤 자라고 이거 그렇게 했어. 들어와. 이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랬더니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사갈이라 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값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값을 주셨다. 이삭이란 말이 값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레아가 다시 또 임신해서 6째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다. 그 뜻을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함께 거한다. 거함이라는 뜻이 있다 그러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이 라헬은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한두 명도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는 6명의 아들이 낳지, 그 레아의 시종 또 실바를 통해서 또 2명을 낳지, 그러니 6, 7, 8 8명의 자식이 이 레아 편에서 나온 거잖아요. 비록 자기 여종을 통해서 2명의 단과 납달리가 낳았지만 자기 몸을 통해서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아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언니에 대한 시기 질투심이 더 깊어져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요. 17절에 들으셨더라. 들으셨으므로. 22절에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하반절에 들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듣다라는 말에 사용되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잖아요. 이 샤마라는 단어는 경청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해서 경청하고 즉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인간 면에서 볼 때 어때요?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경청은 사람만 하나님을 향한 샤마가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기도에, 인간의 신음소리에, 인간의 고통소리에 샤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400여 년 동안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는 말이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들으시고라는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잖아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청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 소리와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샤마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저 우리가 딱 기도하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just,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때요? 아니 남편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자식이 안 생겨? 나에게도 좀 자식을 줘서 기쁨을 더 누렸으면 좋겠는데 근데 남편이 그닥 원하지 않는 그런 언니한테는 막 자식을 6명씩이나 쑥쑥 줘? 이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르죠. 따라서 그동안 라헬도 자식을 위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찌 보면 라헬이 자식을 구했던 것은 이처럼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을 수가 있죠. 그런 라헬을 하나님은 빚어가시면서 결국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라는 말은요 자크르라는 단어잖아요. 자크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뿅 생각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보통 통촉이라고 해요. 통촉하시옵소서. 즉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즉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샤마하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29장 31절에 레아가 자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근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즉 라헬의 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나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샤마하시고 결국 임신하여 그렇게 고대했던 아들을 낳게 하셨죠.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요셉이라는 이름 뜻은 여기에 더함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그 근본적인 뜻은 제거하다, 씻다. 왜냐하면 제거하고 씻겨진 그 빈 공간에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말은 씻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23절에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 씻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요셉에는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시편 22편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5절에도 22장 5절에도 시편 22장 5절에도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치료자 되신 하나님, 즉 레아와 라헬에게 자식을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아무렇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진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하늘도 하나님은 이 레아와 라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자식을 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샤마하시는 하나님이다. 자카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당신의 때에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기도처럼 그 하나님 때를 기억하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하여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